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제사장 밧스훌과 유다의 불행, 지난주에도 불행이 나왔는데 불행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제 밧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밧스훌 잘 안 들어봤잖아요, 그죠? 밧스훌, 예레미야서를 읽어야만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밧스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총관리하고 책임지는 감독, 밧스훌입니다. 자, 그는 성전의 책임자로서 성전과 또 그 성전 경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또 성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을 다 처리해야 하는 일의 총책임자,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서열로는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성전의 모든 그 경내 일을 직접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부제사장, 부대제사장, 제사장이 많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부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서열로는 2위이고, 그 제사장 서열로 2위인 사람이 성전 전체를 이제 행정을 총책임졌던 것 같아요. 이때 이 시스템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열왕기하 25장 18절에 읽어보면은 밧스훌 다음으로 성전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성전 책임을 맡은 스바냐가 부제사장이었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부제사장 스바냐, 이 스바냐가 이제 밧스훌 다음에 성전을 책임졌던 사람인데 직위가 뭐예요? 부대제사장이에요. 부대제사장입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제사장 서열로는 2위, 성전의 실질적인 그 모든 행정을 책임지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밧스훌은 제사장이었으면서도 독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평안과 안전을 설교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밧스훌이.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사장 서열로는 2위이고 성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굉장히 높고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는 사람인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요? 예레미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 평안을 주심, 이것을 설교해서 성도들이 아니죠, 이제 백성들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요즘 말하면 막 높은 지위에 있고 막 예를 들면 유튜브 클릭수도 올라가고 막 인기도 있고,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불행은 어디에 있어요? 그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지 생각대로 전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닌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예레미야는 좀 반대죠. 인기가 없어요. 설교가 일단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매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귀를 막고 때리고 막, 인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떠돌아다니는, 저 아나도세 저기 시골에서 그냥 시골 출신인 선지자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누가 인정을 해주셔요? 하나님 인정을 해주시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인간적인 것, 그래서 선택한 안타까움이 오늘 현대 사회에도 저 같은 목사들에게 많이 있다고 보여줍니다. 자,
밧솔이 이제 예레미야가 우리 19장 공부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19장에는 뭐가 나와요? 깨진 토기의 비유가 나오고 18장에는 토기장의 비유가 나오죠. 토기장의 비유에서는 토기 만드는데 하나님 예레미야 보고 가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흙으로 싹 물레를 돌려가지고 토기를 만들다가 그 진흙 안에 돌멩이가 있거나 뭉친 흙이 딱딱한 게 있거나 그러면 토기장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대로 안 만들어지고 팍 튀죠. 이게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요?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걸 구겨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새롭게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 안에 돌멩이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다 반죽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명품으로 새롭게 만드신다. 그런 것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19장에서는 또 토기장이 집에 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 만들어진 토기를 사라 그러죠. 사라. 그래서 이 토기를 19장에서는 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걸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진흙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시 빚어서 새 그릇으로 만드는 기회가 있을 때지만 이제 토기는 깨지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예언을 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설교를 하고 어디로 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을 설교한 거 생각하면 예루살렘 성전 뜰로 왔다 그랬잖아요. 성전 뜰에 와서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 뜰에 와서 설교를 한 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죠. 이제는 이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에만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걸 예언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19장 14절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아요. 목이 곧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전 경내를 총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서열 2위인 막강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이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 지켜주심, 평안을 주심 이런 설교를 해가지고 인기도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있는 성전 뜰 그 앞에 나왔는데 안 그래도 눈에 가시 같은 예레미야가 또 거기 딱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성전 뜰이니까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근데 어떤 설교를 해요? 자기가 매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설교와는 전혀 다른 설교를 합니다. 자기는 어떤 설교를 해요? 걱정 마세요. 바벨론군이 쳐들어와도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절대 여기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평강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와서 그거 거짓말입니다. 제사장 서열 2위가 설교한 내용을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이렇게 죄를 짓고 매일 살아가는데 이제는 깨진 토기 다 봤잖아요. 토기 깨진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밧솔이 딱 이걸 들었잖아요.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전한 모든 게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 이 설교를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레미야를 때렸다 그랬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때렸다는 말을 언뜻 우리말로 들으면 그냥 설교하고 있는 쫓아가서 뺨을 한 대 탁 때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죠? 딱 때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부대제사장이면 성전 책임자가 체면이 있지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 주석가들은 예레미야를 체포에다가 이 태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형. 그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그 위대한 복음주의 학자는 태형을 했다고 하고
또 휴이라고 하는 이 주석을, 예레미야 큰 주석을 쓴 이 주석가도 태형, 근데 그냥 근거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신명기 25장 3절에 의하면은 이제 범법한 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벌이 나오는데, 사형부터 쭉 나오는데 40대를 때리는 태형이 있잖아요. 태형 40대를, 그러니까 이제 볼기짝을 치든지 이렇게 나무로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40대를 때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39대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잘못 세가지고 40대인데 41대 때리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것 같은데 그런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9대를 때렸다 그래요. 39대를. 잘못 하나 해도 40대가 채워지니까 그 40에 하나만 매를 5번이나 바울이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았다고 고린도 후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태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0대를 팬 거예요. 이 맞으면 반 죽습니다. 진짜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가뒀는데 그 40대를 맞았으면 오죽했겠어요, 몸이.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목에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착고를 채운 거죠. 착고. 춘향이가 이렇게 차고 있던 거 생각나시죠? 목에다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착고를 채운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착고를 채워놔서 하루 동안 감금해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을 보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착고를 풀고 예레미야를 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동안 때려서 착고를 채우고 가뒀다 풀어준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풀어줬어요. 자, 왜 이렇게 했겠어요? 이 사람이 겁을 준 거죠. 겁을 준 거죠. 40대를 두들겨 패고 착고에 채워서 가둬놓으면은 겁이 나서라도 다음부터 한 번 더 하면 또 이렇게 될 테니까 다시는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한 번만 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설교를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을 해서 보내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때도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누구보다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누구보다도 순종해야 될 이 제사장들, 그것도 그 지위가 높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다면 이 예루살렘이 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앞장서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백성들은 다 그 사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부대제사장이며 성전 책임자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안 망한다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저 천내소원 선지자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 말을 듣겠어요? 그 사람 말을 듣다 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같이 그 길로 간 백성들도 다 망해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난 속았는데요, 속은 사람 책임이에요. 속지 않도록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책임이에요. 자, 지금 여기 이 바스올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미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뭐 있지만은, 뭐 그런 의식도 안 가지고 있었죠. 사실은 우상에 가서 막 이방 신전에 가서도 절하고 지들 멋대로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으면서도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바벨론 저 할례 받지 못한 놈들에게 당하지 않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믿음이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 맞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죽습니다. 다 망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계속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미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지켜준다고 하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켜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설교를 안 해요.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레미야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자, 이 미신을 이미 우리 7장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미신. 예레미야 7장 3절 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그게 성전인데 무슨 거짓말이겠어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말이. 그 말은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다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이 축복과 저주는 항상 뭐가 붙는다 그랬죠? 제가 앞에 조건문이 붙는다 그랬죠? 구원은 조건문이 붙지 않아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느냐는 우리의 삶과 삶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다 조건문이 붙어 있어요.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아 살게 할 것이고 이 말씀처럼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언약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조건문이 다 붙어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오늘 이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엉망진창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막 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우상 숭배를 하고 막 살아가. 그러면서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미신이 된다는 거예요. 미신이.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네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오늘 특별히 여기 보면 도덕적인 죄악도 지적하고 사회 경제적인 죄악도 다 지적합니다. 넓게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은 미신이 되는 미신.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죠. 자, 이미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구약 전체, 신구약 전체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안 곳곳 대본 자기 몸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신으로 흐르면 이 말씀은 없어지고 그냥 복을 구하는 신앙으로 소위 기복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죠. 다른 이방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이방 신에게 가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뭐 재물을 바치든지 또 사람도 바치죠. 애도 바치고 막. 그래서 신을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신이 그 복을 주세요. 이 화를 막아주세요. 그거지 무슨 그 신이 이렇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저렇게 살아라 그 신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거 그런 게 없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거울로 삼고 나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늘 이 말씀 저를 비춰보면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이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으면서 내 삶을 다 점검해 봐야 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밧스올 이제 착고를 풀어서 그를 풀어주었어요. 그랬더니 겁이 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릴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때까지 설교하다가 매 맞아 본 적도 없고 쌍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욕먹어본 적도 없고 야,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매를 맞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룻밤 그 40대 매 맞고 착고에 처해가지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40대 두들겨 팬 그 무서운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겁이 나고 도망갔겠지. 벌써 그냥 전하는데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메시지. 3절,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리라. 마골 미사빕은 공포, 두려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스훌은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스훌을 보면 저 우리 대제사장 다음에 있는 저 높은 분이 저분을 볼 때마다 안정과 평화가 생각났겠지. 그게 상징이고.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미골 미사빕, 마골 미사빕은 뭐냐면은 공포란 얘기예요. 공포.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가 공포의 상징이 될 거라, 그런 말입니다. 공포의 상징. 그러면서 이제 이 바솔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4절 6절에 쭉 전해요. 그걸 이제 정리해 보면은 너로 너 자신과 내 친구들의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아까 이제 그 이름 그거고요. 두 번째가 내가 내 친구들이 칼에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친구들이 이제 다 칼에, 바벨론군이 들어와서 다 죽이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벨론 왕이 온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칼로 죽일 것이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모든 부와 소득과 귀중품과 보물들을 바벨론의 손에 다 뺏어갈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다음 다섯 번째,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너도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사람 다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은 587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마지막으로 멸망할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고요, 597년에 2차 침입,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침입을 했습니다. 우리 저 옛날에 크로스웨이 구약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세 번째 침입에서 완전히 망한 게 586년이고 두 번째 침입이 597년에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하 24장 8절 17절 예레미야 29장 1, 2절에 나오는데,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인 것이죠. 모든 인간의 하나님 주신 기회, 한평생이.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끝까지 이제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을 예수님은 이제, 요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임할 일이지만은 모든 인류에게 벌어질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신약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은 여기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만 알 수 있어요.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 그리고 막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목회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못 들어가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이제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는 제가 너무나 자주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복하지 않겠지만,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참다운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사람은 순종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도 목사처럼 죄를 짓습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살아요, 구원받아도. 그러나 성령님이 와 계신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그런 소망이 있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어떡하죠? 죄를 졌는데 어제도.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나는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죄에 대해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100% 살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는 나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상설계의 몸부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나 죄를 짓지만은, 안 져야 되지만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과 행위가, 삶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